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니라 하더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죠. 그리고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가가서 가정도 이뤘고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아들 하나가 죽습니다. 아주 이건 큰 정신적 타격이겠죠. 그런데 이 겹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재산은 하나도 없죠. 자, 이게 나오미와 이 룻의 상태였죠. 만약에 누가 이걸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처참한 인생이고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은 자식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건 뭐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이거는 나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도 나오미 달콤하다가 아니라 말하라 부르라 쓰다 그렇게 쓴 인생이라 부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룻기에서 반전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긴 줄 알았는데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자세히 보면은 잘 모르게끔 지금 은혜가 룻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룻의 경우요. 룻은 신앙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몰렉을 섬기며 자식을 제사로 삼던 그런 흉측한 신을 섬기던 문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법도를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큰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죠. 이거는 당장 죽더라도 영생을 가지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룻은 마침 나오미 같은 선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마침 룻같이 정말로 좋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딸 같은 며느리를, 좋은 며느리를 두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또한 어려운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마침 그것도 풍년이에요. 인간의 사람들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그러죠. 흉년이면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풍년에 돌아오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마침 추수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추수 때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것도 또 마침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기 밭에 오게 되고 그래서 룻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마침의 연속이에요. 예, 어쩌다가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은혜가 겹쳐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는 신기하게도 룻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존중하고 심지어 존경한다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을 보기 이전에 이미 존경심이 보아스에게 생긴 거예요. 그죠? 어느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것도 이스라엘을,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왔다. 여러분, 정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이미 보기 이전에 보아스의 마음에는 룻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구나 하면서 룻을 존경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한 여인에게서 향한 존경심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느낌표까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 존경과 존중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감정이죠. 예, 그것도 여러분 마침 어쩌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우연히 마침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금 겹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처참한 삶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지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하는 거는 여러분 버리는 것은 벌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하셨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오미와 룻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은혜가 내리고 있대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가라는 게 이 보아스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오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가 요번에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이게 보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하나님이냐? 왜냐하면은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은혜를 그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에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계속 은혜를 내리신다. 이 고백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오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아주 놀랍게 쓰십니다. 여기다가 이 고백을 사용해서요, 은혜를 더하세요. 훨씬 큰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 나오미의 고백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을 때,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오미와 룻이죠. 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거리에 내앉게 된 나오미와 룻,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자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께서 산자에게,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아스가 룻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룻 보러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여기서 있으면은 자기가 다른 데 가면은 위험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편의를 봐주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또한 그 이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살아있는 자에게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이 계속 은혜를 베푼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룻의 남편,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나오미의 아들이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엘리멜렉과 그리고 룻의 남편의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가 끊어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는 것을 너무나 안 좋게 생각했죠. 두려웠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메꿔주신다. 더 이상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가문의 자손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